안녕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의 곽금입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겨울 때도 있지만 이런 무탈한 일상이 이어지는 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참 감사한 일이란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오늘 모신 이분은 어린 시절 내내 그런 평범한 날들을 너무나도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길고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빛 가운데서 걷는 분이십니다. 부산 흰여울교회 정민교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청취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우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2022년 초에 이제 흰율교회를 개척해서 선교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도서 AL 소리도서관을 설립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정민교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멀리서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또 하나 있으시잖아요. 작년 12월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집도 내셨어요. 네, 뭐 이렇게 불과 2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도서관을 시작하고 책까지 쓰실 만큼 열정도 사랑도 뚝심도 남다른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미 목소리나 표정에서부터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셔서 제가 사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듣고 참 많이 놀랐어요. 네. 어린 시절은 많이 어둡고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어린 시절은 정말 어둡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집안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또 네.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월남전을 갔다 오고 나면 이제 포상금을 받잖아요. 그 포상금으로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뭔가 재기하는 일에 쓰면 좋은데 가족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고 네. 부모님의 빚도 많다 보니까 빚을 갚고 또 월남전에서 돌아보니까 친형이 이제 결혼해서 신혼이 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방문을 했더니 살림살이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네. 그런 걸 다 갖추는데 비용을 쓰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이제 마지막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도 혼수를 일부 조금 해주다 보니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에게는 쓸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월남전을 갔다 오고 나서 뭔가 번듯한 직장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무일푼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다 보니 자신의 그런 현실에 대한 신세 한탄을 참 많이 했었어요. 아버지께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만 드시면 이제 매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술을 먹고 가만히 자면 좋은데 꼭 술을 먹으면 저희 어머니나 저를 이제 또 저희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했던 소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네. 또 그걸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술을 먹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가 나면 밥상도 들러엎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다 또 저희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간질을 내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내전증에 이제 있으셔가지고 네. 아빠가 그러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그런 발작들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집안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들이었었어요. 들으면서 우리 아이로서 그때 참 어린 시절이셨죠? 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럼 그때는 전혀 하나님은 모르셨어요? 교회는 다니셨는지? 네.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는 제가 고향이 충남 서천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잠깐 다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리에 살았고 읍에 사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읍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이제 제가 리에서 읍으로 오니까 너네 리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왜 자꾸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까지 오느냐 오지 말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 텃세죠. 그 교회를 이제 속된 말로 끊었었어요. 안 다니다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동네에 이제 참기름 파는 꼬부랑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전도도 하시고 참기름도 주시고 막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 저희 형제들도 아. 근데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하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런 걸 너무 받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가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 저희 두 형제를 교회를 보내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때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 어른들 예배를 같이 드릴 때였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좀 다른 분하고 다른 거예요. 아. 근데 보니까는 얼굴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예. 그래서 깜짝 네. 놀랐어요. 그래서 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야 이거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어린 마음에 좀 건방지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내가 못 올 때 온 건 아닌가? 라는 막 생각도 들고 되게 두려웠었어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연유로 선글라스를 끼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 목사님이 19살에 화공약품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으시면서 두 눈도 실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갔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건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네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온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은 당연하게 목사님이 뭐 시각장애인인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약간의 오해를 하게 되는 생각들이 온 거죠. 상황들이 온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네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음. 왜냐하면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요.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두 분이 더 계셨어요. 아. 전도사님이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저희랑 똑같은 비장애인이었고요. 두 분 또한 담임 목사님처럼 똑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교회는 잘 적응하셨어요? 교회요. 네. 교회는 잘 적응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저희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하셔서 저희 가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렵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만 술을 끊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예, 하나님 네. 우리 아버지가 술만 끊으면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엄마가 더 힘들게 생활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뇌전증도 심하게 발작을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희 아빠 술을 좀 끊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우리 아빠가 술만 끊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는 네네.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또 어머니에게 또 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뭐 변하는 삶은 결국 없었고 하지만 다시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하루는 제가 이제 그날 정말 학교 가기 싫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오늘은 정말 학교 가기가 싫은데 학교를 안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학교 잘 갔다 와. 그래서 이제 엄마의 말이니까 아빠는 엄마를 힘들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엄마를 힘들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시키는 대로 잘했거든요. 근데 마음은 좀 찝찝하지만 엄마가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죠. 근데 수업을 듣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수업이 맞춰서 집에 가기만을 바라고 그다음에 모든 수업이 마치고 종례가 끝나자마자 막 부랴부랴 집으로 갔죠. 갔는데 이제 집 앞에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것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과 저희 집은 가까이 있어가지고 점심 때 항상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을 드시고 항상 반주를 하셔서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낮잠 한숨 주무시고 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식사를 하러 왔겠죠. 상황상 봤을 때는. 근데 그날 엄마랑 좀 심하게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제초제 크라목손을 살짝 겁을 주려고 먹었는데 어머나. 그게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간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막 모여있던 상황인 거죠. 저는 모르고 세상에. 사람들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네네. 옆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민규 큰일 났다. 엄마가 지금 병원에 실려 응급실에 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안 된대요. 너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현관문을 딱 열고 방문을 여는 순간 방바닥에 피가 막 흥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초제를 먹고 네. 속에 이제 막 부대끼니까 피를 토한 거죠. 그러니까 방바닥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야,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죠.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원망이 되면서 얼른 엄마가 있는 독립문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면회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엄마는 의식이 없고요. 그냥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 가재 붕대를 여러 번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적셔서 입에 대면 똑똑똑 이제 모아져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걸로 이제 간신히 그 타 들어가는 속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서 엄마라고 부르면 눈은 뜨지는 못하는데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중환자실 그 바깥에 그 의자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곳에 박스를 하나 주워다가 동생이랑 둘이 새우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서요. 우리 아버지 술 안 먹게 뭐 끊게 해달라는 거 기도 안 들어주셨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정말 신앙적으로 충격이 컸던 거였어요.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왔던 제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고 엄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들어주지 않으시고 엄마는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님과 그 어린 동생 받았을 그 아픔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그 슬픔이 고스란히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얼마나 슬프고 힘드셨을까. 그때 응답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셨을 텐데 또 그 슬픔 뒤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막 분노들도 굉장히 좀 주체할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모든 원인적인 아버지가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얼굴도 보기도 싫었고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도 그 당시에 지금 와 생각해 보면 참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렇게 된 모든 원인 제공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고 저희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에서도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장례를 또 치러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장례식장 그 복도 끝에서 대성통곡으로 막 껄껄하면서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저 들려오는데 우리 아빠도 불쌍한 거예요. 그 당시 잠깐 봤을 때 네, 어린 네, 마음이었지만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용납이 안 됐었죠. 그리고 엄마가 정말 우리 곁을 떠났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장례식 치를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그런갑다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났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며칠 전에 넘어지시면서 이제 그 머리가 깨져가지고 왜 악기장기라고 하잖아요. 그 연고 빨간 연고를 머리에 발랐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가 화장을 하고 유골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 그 빨간색 연고 악기장기가 묻어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죽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났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네네. 그 전까지는 정말 긴가민가했어요. 왜냐하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유골을 보는 순간 이제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받아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었죠.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컸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 보내고 이제 생활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희 아버지 상황을 알고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민교야, 너가 아빠랑 너네 형제들이 같이 살면
분명히 아빠가 술을 먹고 너네들을 책임지지 못할 상황들이 올 건데 너네가 오케이만 한다면 교회에서 너네들을 키워주겠다. 대학교에 갈 때까지. 네네. 그리고 대학도 키워줘서 이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저는 너무 감사했죠. 불보듯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친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내가 여기서는 살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다시 충남 서천으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 상황에서 아빠 혼자 가면 안 되겠냐. 나는 교회에서 내 동생과 같이 키워준다고 하는데 아빠 혼자 내려가고 내가 우리가 방학 때 가겠다. 네네.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가 펄쩍 뛰는 거예요. 너네들이 없으면 너네들마저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죽어버릴 거다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제가 안 가게 되면 저희 아버지를 또 간접적으로 죽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남 서천으로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됐죠. 술을 많이 드시고 술, 네. 엄마의 영영 사진을 안고 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그럼 뭐 하느냐. 그리고 원인 제공 아니냐. 차라리 아빠도 죽어버려라. 그냥 우리 둘이 살겠다. 그랬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형제들에게 맨날 신세 한탄. 또 잠을 재우지 않고 괴롭히는 부분들. 그래서 차라리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뭐 남자 셋이 살면 오죽하겠습니까? 먹는 그렇죠. 것도 모든 것도 그렇고 그렇죠. 정말 지옥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또 16살 아버지랑 서천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또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또 쓰러져서 발견이 되셨다고요? 네. 네. 그날도 제가 학교 가기 싫은 날이었어요. 이상하게 제가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묘할 때가 있거든요. 이날은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은데 에이 설마 뭔 일이 있겠어 하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니어카의 저희 아버지를 어느 잔치집에 동네 잔치집에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갑자기 의식이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그 동네 아저씨가 니어카로 아빠를 데리고 이제 싣고 와서 집에 이제 뉘어놓은 거죠. 근데 의식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뇌출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16살이잖아요.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의식이 없다. 병원에 좀 빨리 데려가서 진찰을 받고 뭔가 수를 쓰지 않으면 위독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아빠 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앰뷸런스를 좀 불러달라. 네네. 계속 여러 번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 번 소식이 없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규야 너희 아버지 죽게 냅둬라. 너네 아버지 지금 병원 가서 깨어나면 반신불수되고 그럼 너네가 똥 오줌 다 받아내면서 학교 다닐 수 있겠냐. 차라리 죽게 냅두는 게 낫다.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네. 그러면서 제가 물 한 모금을 떠주는지 안 떠주는지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를 못 간 거죠. 아빠가 위독한 상태니까. 네네. 그래서 사람이 물 한 모금 안 먹고 어떻게 죽는지를 다 봤어요. 어머. 그 보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장례 비용도 아껴야 되니까요. 네. 장의사 아저씨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지의 시체를 다 받고 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도 딱 하루만 하고 바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도 제가 기도를 했었죠. 아버지가 무의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는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정말 저주하는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고아인데.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그때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하게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서 이제 갖고 오잖아요. 연구차로. 근데 갑자기 친척 아저씨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더니 납고랑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 올라가려고 내렸는데 화를 내면서 도로 차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갖고 그 납고람을 들고 올라갔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뿌렸는지 모르게 아예 뿌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출발해서 왔어요. 저는 지금도 엄마나 아빠의 납고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보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현실인 거죠. 네. 정말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제 기도를 술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는 마지막 그러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는 살려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죠. 이렇게 아무리 미운 아버지라도 곁에 계셔주길 바랬던 그 애타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정말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어린데 부모님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막막합니까?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요. 목사님 그 이후의 삶은 어떠셨어요? 네, 그렇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가 친척 아저씨 집에 가게 됐어요. 원래는 거기도 가기 싫었었어요. 워낙 저희 집안은 핍박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죽게 냅두라고 할 상황인데 네네. 저희가 거기 가면 천독꾸러기 될 것 뻔한데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갔었죠. 근데 그때부터 또 비극이 시작된 거였어요. 근데 거기가 친척 아저씨 집이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스름돈을 이렇게 바꿔주는 일을 이제 제가 하기도 했고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하루는 저를 불러서 막 그러는 거예요. 돈통에 돈에 손을 대서 돈이 사라졌으니 네가 훔쳐갔다. 그래가지고요. 그 파라솔 쐐기둥 있잖아요. 그게 분리가 되거든요. 네. 그걸로 막 사정없이 온몸을 때리고 허벅지를 때렸는데 너무 많이 맞고 부어가지고 머리보다 더 크게 탱탱 허벅지가 부은 거예요. 바지가 안 내려갈 정도로 네.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있은 적도 있었고 저희 동생과 제가 이제 꼴 보기 싫다고 말 안 듣는다고 눈이 많이 오거든요. 서해안은요. 오면 무릎까지도 와요. 네네. 그러면 이제 팬티바람으로 쫓겨난 적도 있었고 온갖 모욕, 수치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힘든 상황들이었죠. 네. 그러면 정말 그 친척분들의 갖은 핍박과 수모 속에 자랐는데 그 뒤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막 그렇게 이제 돈을 예. 벌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찌됐든 돈이 있어야 됐고 그게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저희 동생이라도 좀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동생이 예전에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는 형보다 더 어렸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죄책감이 저는 있었군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왕따도 당했었고 결국은 고등학교도 자퇴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가출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친척 아저씨한테 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붙일 데가 없고 형은 그렇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알바한다고 막 다니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학교를 갔다 왔는데 붕대가 손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마 자해인 줄 몰랐어요. 뭘 하다 다쳤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해를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가출도 수십 번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힘들고 자신이 없어서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옷과 신발을 다 개둬놓고 이제 서해안은 민물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물이 빠졌을 때 걸어서 쭉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민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게 제 마음속에 울려지는 거죠. 에이 도대체 무슨 소리하고 또 깊이 들어가는데 또 그 얘기가 또 반복이 되면서 사랑하는 민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내가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 하나님 맞아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지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애타게 찾을 때 부러질 때는 없다가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서 나타나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있다가 순간 그때 제 마음이 약했는지 다시 동생과 함께 바닷가를 나왔어요. 네네. 나왔는데 나왔다 한들 뭔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크고 나서도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에 줄을 매달아서 목 매달아 죽으려고 시도도 한번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했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네.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붙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거는 어느 시점부터세요? 동생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요. 서울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갔어요. 게임 쪽에 일을 한다고. 동생이 가고 나니까 저도 이제 어찌 보면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지방에서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네. 가게 됐죠.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우연찮게 모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모교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제가 모교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래간만에 뵌 거죠. 그 선글라스 끼셨던 목사님이요. 선글라스 끼신 목사님이죠. 네.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만 그러시는 거예요. 민교야,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안 한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목사님은 저희 형제들을 정말 사랑으로 많이 감싸주셨고, 또 엄마가 뇌전증으로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너무 심각하니까 병원도 소개시켜주시고 좋은 약도 이제 받아서 엄마가 먹고 좀 건강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아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누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 그러면 저는 욕을 하고 화를 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아예 결론을 내렸고 무신론자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전도를 하면 제가 막 욕을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야 이 미친놈아,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냐,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 막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차마 목사님한테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음 주부터죠, 의리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의리 때문에. 네. 네. 그때부터 그러면 다시 모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좀 신앙이 성장하면서 좀 다시 회복을 하셨나요? 쉽지 않았죠. 어. 왜냐하면 신앙이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네네. 목사님께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다닌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지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는 저에게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기쁘지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신앙이 없어서 감사가 없나? 아니면 내가 너무 기적만 찾아서 그런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삶에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었고 지옥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에 대한 계속 고민이 많았었죠. 그때 저는 뭐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10원 한 푼도 없었고, 동생과 둘이었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 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충무로 이제 지하철역이죠. 왜 네. 지하철이 들어올 때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올 때 삐비비비비 하면서 이제 어디 행에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한 발짝 물러서세요, 안내를 할 때. 그때 내가 머리를 집어넣으면 바로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 제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 머리를 확 집어 넣었어요. 근데 그 순간 짧은 순간인데 네. 누가 저를 뒤에서 확 밀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걸 느껴져서 뒤로 확 돌아봤는데 또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들 자기 갈 길 바쁘지 제가 거기에 머리를 집어넣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를 끌어당겨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죽음을 직면하게 되니까 네. 내가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좀 견디며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죽음을 이기는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고 깨달아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의 삶이 아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변한 건 없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분명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죽음을 직면하고 나니까 죽음이 사랑의 완성이고 죽음을 직면해야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은 어둡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네. 그리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둡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흔적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아멘. 네. 진짜 그 자살을 시도하던 순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정말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네. 그때부터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신 거네요. 네, 네.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시고 예, 예.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네. 하나님 참 대단하시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개입을 하셔서 살려주신 특별한 체험을 했으니까 네. 신앙이 회복되시고 이제 다시 삶의 소망들을 이뤄가시는 것 같은데 이 목회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목회자까지 간다는 건 사실은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목회자의 길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였어요. 왜 그 당시에 수련회 가면 다들 밤에 기도를 시키는데 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를 밤새 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에게 신선하면서도 약간 두렵기도 했던 목사님, 전도사님 세 분이 시각장애인이셨잖아요. 네. 이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늘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야,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하나님, 나도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갑자기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의 꿈은 완전히 부서졌죠. 그리고 무신론자로 빠져 있었었는데 다시 그게 제 안에 또 그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22살에 꿈을 꿨어요. 우연찮게. 근데 그 꿈의 장소가 교회였어요. 예배당에 제가 강dak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불이 막 활활 안에 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두 번 정도 꾸고 마지막 세 번째 꿀 때는 너무 불이 뜨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는 꿈까지.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소명, 콜링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부활의 주님을 완전히 만날 때가 아니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없다 해도 순간순간 은혜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형들한테 물었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했더니 다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 아무나 되냐 하면서 제가 침례교회에서 성장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장로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나중에 안수 집사가 돼서 목사님 눈이나 잘 되어드려라. 그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게 개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 한 구석에 접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지워지지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목회자에 가는 길이 맞다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도 안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신학을 하나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27살 때 수예배 때 갑자기 설교를 끝날 때쯤 돼서 목사님께서 민규 형제 신학갈 마음 있냐고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그래도 그때 당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서뜩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29살에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를 하셨냐면 네네. 주일날이었어요. 11시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정민규 형제 일어나세요.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민규 형제가 올해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민규 형제 삶을 다 아시죠? 우리 민규 형제가 신학교에 가도 되겠습니까? 안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 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박수 치죠. 박수를 치고 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신학의 길을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시작하실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회를 꿈꾸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처음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셨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가 시각장애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시지만 대부분은 비장애인들이 많으셨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서울맹학교 기독학생회를 이제 지도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몇십 년 네네. 동안 인도를 해 오셨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과 친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목회자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또 시각장애인 안에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일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비시각장애인 목회자들도 일반 목회를 많이 하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저조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게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한다면 뭐 일반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되게 많은데 그럼 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가 아마 25살 때인 겁니다. 아마 그때도 신앙이 뭐 이렇게 들쑥날쑥했지만 잠깐 은혜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 시각장애인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나 또 비장애인 목사님들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선교하는 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아무리 제가 시각장애인을 잘 안다 해도 시각장애인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가 실명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와. 저를 좀 그렇게 써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까지 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네. 저희 중고등부 때부터 같이 자라고 오던 시각장애인 형이 있어요. 형한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방송이지만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기도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너 또라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야 우리도 너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인 너가 도움을 또 받으면 이거 말이 되냐. 그리고 야 실명하고 사는 게 쉬운 줄 아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기도를요. 기도를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시각장애인 목회를 하는 게 되게 다들 힘들다고들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좋아서 했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이 목회를 못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또 시각장애인들도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하나님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날 수 있게 기도해요. 기도할 테니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 자매가 있으면 저랑 같이 살면서 제가 모르고 있던 시각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도 보완을 시켜줄 거고 같이 또 목회를 하면 시각장애인 전도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사모님을 또 그렇게 만나시려고 기도까지 준비하셨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자매들을 이렇게 소개받고 이렇게 우리 사모님 만나기까지 어떠셨어요?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소개를 시켜달라 해서 소개해서 만났는데 잘 되지도 않았고요. 이게 이제 시각장애인 안에서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사지 멀쩡하고 두눈 멀쩡한 놈이 뭐가 아쉽다고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시각장애인 자매를 안 주면 그냥 나는 일반 목회 할 거다라고 했다가 우연치 않게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마을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동호회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하루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이제 운영하던 동호회가 갈라지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는 제가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자인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인데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갈라져 나갈 게 아니라 좀 화해점을 찾아서 운영진들이 좀 불을 좀 꺼봐라. 그랬더니 이미 다 끝난 상태고 다 나가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 자매랑 통화를 하는데 네. 이 자매가 되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중도에 실명을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앙적인 색깔도 좀 비슷하고 또 그다음에 나랑 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혼자 이제 품고 있었죠. 그렇게 한 4개월 정도를 품다가 이제 제가 전화로 대시를 했어요. 왜냐면 서울과 부산이기 때문에 자주 볼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전화 통화만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부산에 계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내가 자매님 너무 좋아하는데 저랑 사귀어 보면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대요. 에이 뭐 많아봤자 뭐 얼마나 많겠어요. 뭐 대여섯 살? 더 많다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너무 못 맞추니까 형제님 저는 67년생이에요 딱 그러는데 제가 80년생이거든요. 네. 순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7도 아니고 6이라니까 그럼 몇 살이죠? 나중에 계산하니까 저희 아내가 하도 계산을 못하니까 당황해서 13살 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네. 저는 이미 저희 아내랑 대화가 잘 통하고 있었고 뭐 크게 뭐 부딪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네네. 처녀총각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난 당신이 좋다면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나 신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시각장애인 목회할 거니까 나랑 같이 그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많이 두려워했죠. 네. 왜냐하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비장애인이잖아요. 네.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또 힘들 수도 있고 네. 막상 결혼을 해서 살다가 또 이혼을 해도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한 5년 정도 기도하고 저희 아내를 만난 거거든요. 네네. 그 앞에 여러 가지 소문이 들고 해서 마음이 상해서 포기하고 있고 그 대신에 기도는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겠다. 근데 5년 뒤에 만나게 됐고 이제 되면서 이런 과정들이 와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린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럼 13살 연상의 예. 우리 시각장애인 자매님, 우리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게 되신 거네요. 네네네. 근데 그 과정도 결혼을 허락받기까지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예, 맞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동생만 네. 설득시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매가 있는데 부산에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다. 그랬더니 저희 동생은 그러는 거예요. 형이 결정한 거니까 존중하겠다. 근데 이제 처갓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말이 되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났는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는 거죠. 호적등본 떼와라. 가족관계 증명서 떼와라. 네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도 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한 번은 갔다 오진 않았는지 순교는 애는 없는지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내가 내 딸을 사랑하긴 하지만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13살이 많은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그때가 8년 12월 25일 날 이제 상견례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기 전이었는데 저희 아내 남동생이 서울로 출장 올 일이 있어 저를 만나러 온 거죠. 네네. 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이제 어느 한 일식집에 가서 제가 이제 술 한 잔 쭉 따라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왜 좋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에게 없는 게 우리 아내에게 있고 그 지금 성심 씨에게 있고 그래서 아내랑 결혼하고 싶다.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자끼리 우리끼리 얘기니까 혹시 이혼 안 했냐? 혹시 숨겨놓은 애는 있는 거 아니냐? 서류상 없다 할지라도 아니 없다고 깨끗하다고. 근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남이 막 우는 거예요. 누나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하고 연결이 된 것도 믿어지지가 않지만 또 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자기가 마음이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른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거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저는 부산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또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역에 여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죠.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같이 하룻밤을 잔 이유가 혹시 잠꼬대로 모르는 여자 이름이나 애 이름은 되진 않을까. 잠버릇은 어떤가까지 다 보려고 했다는 거죠. 거의 심층 면증을 보셨네요. 너무 오바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작은 차남이 전화를 한 거예요. 처갓집에 내가 다 검증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해서 내려가서 이야기해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저는 올라오는데 또 하나의 복병이 있던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시각장애인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민규야, 네가 시각장애인들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식을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결혼은 그거랑 다르다.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연민인지 아닌지도.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네. 제가 연민 때문에 혹시 이 여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그 부분도 계속해서 많이 검증을 서로 했었어요. 주변에게도 물어보고. 근데 정말 저에게는 제가 없는 게 저희 아내에게 보였고 또 저희 아내에게 없는 게 저에게 보여서 서로 보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 아내가 단지 눈만 안 보일 뿐이지 뭐 일상생활이나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눈은 평상시에는 시각장애인들은 위치만 정확하게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갖다 쓰고 활용을 해요. 요것만 약속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제가 안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던 거고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까지 뭐 그렇게 나오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혼란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지금 올해 횟수로 16년째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참 시각 장애인을 섬기기 위한 사역으로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부산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 자매님을 만나서 부산에서 또 목회도 시작하게 되신 거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흰여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AL 소리 도서관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사역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이 어떤 뜻이죠? 예, 어바운딩 러브라 그래서 앞에 철자 스펠링을 따서 AL 풍성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AL 미니스트리, AL 소리 도서관이라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원래 이 사역은 AL 소리 도서관이나 AL 미니스트리는 제가 이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청년 때부터 다양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4년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캠프 뭐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항상 이런 걸 마치고 나면 이게 좀 신앙이 성장을 하고 뭔가 교회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늘 해왔던 프로그램처럼 느껴졌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이 1% 미만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한 물음표가 너무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2009년도부터 AL 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해 오면서도 계속 물음표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 이제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모이지 못할 때 교회들이 다음 세대나 어른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밀키트니 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제공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 교회들은 그럴 때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반에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과 함께, 그분도 시각장애인이셨는데, 목사님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점자 읽기 일환으로 두란노 이야기 성경책을 좀 만들어서 보급을 합시다 해서, 그럼 장로님 비용이 얼마 들어요?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신구약을 만드는데 3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에 펀딩을 했어요. 일반 교회는 이렇게 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다음 세대들에게는 콘텐츠를 제공할 게 없는데 점자도 읽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두란노 이야기 성경 책을 좀 네네. 제작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110권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요. 그걸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모일 수 없는 강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대책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만나는 캠프, 인식 개선만 얘기를 하다가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만나서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역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오면서 부산맹학교 기독학생회를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모임을 했었어요. 이게 좀 잘 됐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도 도관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방과 후가 모두 다 정지되는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학생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만났던 제자가 한 명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성품도 그렇고 너무 올곧아서 너는 좀 목회를 하면 좋겠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대원 3학년 1학기를 마치는 여름 방학이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좀 수업 학업을 중단해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장애인을 부교육자로 청빙해 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할 때 학과에서 차석이었고요. 네. 전체 학과에서는 사석이었어요. 그리고 신대원도 무시험으로 들어갈 정도였고, 제가 이제 통합 측에 소속돼 있는데 통합 측 교단 신문에도 나왔을 정도로 정말 똑똑했던 아이였는데 7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자기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은 다 교육 전도사로 나가는데 자기는 불러주는 교회가 어느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신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학부 마치고 신대원 들어갈 때도 기도를 너무 진짜 많이 했대.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신대원에 왔다길래 물었어요. 그럼 신대원 올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거나 아니면 응답을 주시더나 했더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은 왔대요. 근데 마지막 3학년 2학기 남겨놓고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가 왔고,
그때 제가 개척한 지 딱 7개월 되던 애였어요. 아, 7개월 될 때. 그리고 네. 아무것 이제 그때 성도가 한 4명, 5명 모일 네, 때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지만 부격자로 청빙하면 사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례도 없는데 부르려니까 막막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전도사에게 사회개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으로.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이제 운영위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흰율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지만 우리는 시각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보편적 교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각장애인 목회자가 같이 선교회를 해야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사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빙을 하자 해서 2022년 9월 25일 날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물었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학생 때, 대학생 때는 교재나 이런 것들을 국립장애인 도서관이나 점자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될 교재이기 때문에 제작을 한 빨리빨리 만들어 줬었어요. 학생 네네, 때니까. 네. 뭐 빠르면 2주 아니면 한 달, 늦은 거는 뭐 한 학기도 가는데 근데 아시지만 학교를 졸업해 버리면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로서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나 양육 준비에 책들이 있냐 했더니 목사님 없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파악을 한번 해보자. 책이 얼마만큼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국립장애인 도서관 플러스 점자 도서관이 한 39개가 되거든요. 그를 검색할 수 있는 토탈 그 검색 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를 딱 쳐서 가니까 딱 5천 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데이지 도서, 전자 도서가 그 중에 3천 권이 캐톨릭, 나머지 2천 권이 개신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단 사이비 도서가 많았고요. 그리고 번역 도서나 옛날 책들이 너무 많고 다 옛날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려면 주석이 필요하잖아요. 구약이 한 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20-30권 미만이었어요. 양육책은 거의 없는 상태. 충격을 받았죠. 네. 21세기가 지금 막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오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이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그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시각장애인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전자도서관 온라인 전자도서관을 만들자. 네. 장애인이 또 우리 도서관까지 올라오면 어려우니까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면 누구나 올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AL 소리도서관을 작년에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와, 목사님, 우리 시각장애인들, 특별히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었다는 게 사실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사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네, 이 AL 소리 도서관이 웹 도서관이긴 하지만 파일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또 운영을 하고 또 기부를 받고 하시려면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마련하고 이렇게 후원을 받고 계세요? 예, 일단은 저희가 도서관을 설립할 때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로 이제 모든 걸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웹 접근성 홈페이지를 개발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웹 접근성 홈페이지나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를 만나는 것도 고민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 5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딱 했는데 막상 견적을 받아보니까 2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주변에서는 목사님들이 이 사역은 되는 사역이다. SNS에 펀딩을 해라 하고 자꾸 미는데 저는 연때까지도 그렇지만 저희 흰율교회도 그렇고 도와달라고 말을 일절 해보질 못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성향상 남한테 차라리 제가 남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도와달라는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SNS에 올려서 이 2달 반 만에 2천만 원을 마련을 하고 또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와 출판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을 매달 올라가서 만나서 원고 기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기독교 도서가 읽을 게 없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근데 저자와 출판사에서 원고 기부를 해주면 이거를 데이지 도서로 만들게 되면 저작권법에 위배도 되지 않고 시각장애인들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보안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아. 그러니 책을 좀 원고 기부를 해달라. 막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제가 무명이고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는 고민이 많았던 거죠.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들. 근데 정말 그냥 기도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고 기부 받으러 다니고 네. 저자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 이 도서관을 할 때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재정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을 좀 받아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받지를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을 받으면 특정 종교의 도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제약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느냐가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일반 도서는 종이책보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대기업에서도 네. 만들어주고 점자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도. 근데 기독교 도서는 지금까지 안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들어주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도서가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한 가지 더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자 도서관이나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신천지나 하나님의 책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로요. 근데 저희는 만들기 싫은 거예요. 기독교 양심상 목사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단 사이비 도서를 만들어서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이 그걸 읽고 이단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100% 후원으로 플랫폼도 만들고 데이지 도서 이것도 이제 한 권 만드는데 평균 1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것도 100% 후원을 통해서 교회와 개인 후원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서 지금 매주 5권씩 저희 도서관에 올리고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정부 후원 없이 개인적인 후원으로만 이거를 사역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싶어도 성경 주석이 없고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관련된 도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에도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근데 거의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비장애인 교회 또 시각장애인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인데 한 번도 양육다운 양육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 근데 저희가 하이데베리크 요리문답을 데이지 도서로 만들어서 지금 1대1로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1대1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교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저는 그 다들 하는 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육을 받아봤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네.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네. 그래 이렇기 때문에 책을 꼭 만들어야 되겠구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해외에 있는 시각장애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그다음에 성도님, 시각장애인 성도님들도 들어오셔서 저희 도서관에 책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고 계시거든요. 하루는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도서를 제작해주는 기관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네. AL 소리도서관이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너무 잘 읽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네. 기도를 해주셔서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는 어느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인데 네네. 생각보다 정말 불모지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을 향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긴 했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알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역을 정말 필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책을 만드는 이유는 책은 장애가 없습니다. 아, 우리 비장애인들이 읽는 책 그대로 책을 만들어 주거든요. 페이지와 목차 모든 내용 구성을 똑같이 만들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책을 만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양육이라든지 소그룹 모임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요즘 뭐 장애인들 인식 개선이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함께 생활해보고 함께 공감해야지 가능한 부분들이라 네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작년 12월 12일입니다. 위드에인이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독서 모임 단체와 저희 AM 미니스트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공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시각장애인분들도 한 대여섯 분 오셨거든요. 근데 나갈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콘서트를 와봤어요. 아, 특히 기독교도서는 거의 만들어져 있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와서 북콘서트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모임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비장애인도 만날 수가 있고 저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저는 앞으로 북콘서트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저자와 출판사가 함께 만나는 장을 만들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 시각장애인 목회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반에 반토막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만들어진 책을 통해서 목회자 세미나 왜냐하면 일반 세미나를 가면 영상과 PPT로 다 하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 안 돼서 세미나를 그러네요. 참석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양육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 교재가 없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고 얘기들 하셔서 이제 그런 책들도 계속 만들어서 세미나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고 그걸 네. 통해서 자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다 보면 인식 개선이 되고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알겠죠. 그리고 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지금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지금 원고 기부를 해줘서 데이지를 만드는 거는 기독교 출판사가 처음이에요. 아, 저는 앞으로 우리 기독교 출판사들이 이런 문화가 토양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일반 출판사 책들도 원고 기부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입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 그렇진 않네요. 예, 그래도 네.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제 인식을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우리 책이 출간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데이지도서 만들 수 있도록 원고 기부가 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이게 일반 도서 안에서도 아니 기독교 도서도 하는데 너네들은 왜 안 하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서도 원고 기부가 들어와진다면 책이 빨리빨리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신간도 동시에 읽어볼 수 있고 다양한 책들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을 나눠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이제 교류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굳이 출판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스캔을 떠서 OCR을 돌려서 책을 만들어도 합법적이지만 그렇지 않게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역이 있고 이 사역에 동참해 줘야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책도 빨리빨리 제작되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문화를 만들자고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자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책만큼은 특히 기독교 책만큼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네. 읽을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멘. 바람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은 그 어느 누군가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원하는 일들이었는데 정말 손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필요를 보시고 목사님을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오늘 목사님의 삶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까지 저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네. 비록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그거를 딛고 오히려 또 다른 결핍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는 자리에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그 계획이 저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 목사님 저희 청취자분들 정말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네. 우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고요. 네. 예전에는 원망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인데 지금은 복음을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네네.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나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소개한다면 어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저는 회복입니다. 아, 왜냐하면 제 삶이 어둡고 그다음에 상처투성이었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제 삶이 평탄하진 않아요. 개척교회 목사고 지금도 예배당을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예배당을 빌려줘서 공유로 쓰고 있고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저희 흰요울 교회를 위해서 후원 요청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몇 명 되진 않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회복시키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순종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두렵지만 순종하며 가는 거. 왜냐하면 가다 보면 또 막히면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 전에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오랜 시간에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고 나니까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되지.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면 되고 또 그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 문제 때문에 위축이 됐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그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두웠던 제 삶,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리고 100% 정부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100% 후원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해야 되지만 남들은 다들 그래요.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물론 저도 하루하루 한 달 살이 인생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해 나가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미천한 저도 들어쓰시지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하고 계실 건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라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매일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염려해야 되고 지금도 앞이 하나 보이지 않지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길을 가요. 근데 저는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팔만 불었을 뿐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역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느꼈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 너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또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은요. 작년 12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우리 간증집을 내시고 또 부산 흰여울 교회를 2년 전에 개척하신 우리 정민교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와주셔서 긴 시간 간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하고 계신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히 AL 또 도서관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양서 또 기독교 서적과 또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이 자라나갈 수 있는 그 아주 특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